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원불교 영상 예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의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온전한 마음을 모으는 입정하겠습니다. 독경을 하겠습니다. 독경은 일원상 서원문입니다.
저이요 유무 조어르 생사문인과 전지부모 등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우상으로 보며 우주의 성유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거해로 혹은 해생거은으로 일과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일원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예회에 함께한 저희들로 하여금 사은의 지중한 은혜를 발견하여 보은의 길을 밟게 하시고 온전한 지혜의 빛을 밝혀 어리석은 중생의 무명을 벗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잘 준비하면 여유가 있고 깊이 생각하면 알 수가 있고 숨은 공덕은 모두에게 큰 힘이 되오니 일은 되어지게 하고 뜻은 하나로 뭉쳐지게 하옵소서.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은 스스로 물러남을 알아서 끝까지 공부인의 모습을 잃지 않고 모두가 은혜로운 성장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경계를 공부 삼아 원하는 소망들을 이루어가며 힘들고 어려운 경계를 불보살로 가는 길에 진리의 시험으로 알아 기쁘게 이겨내게 하시고 정치 경제의 혼란과 인륜 도덕의 무질서한 세상에서 정신개벽의 주역으로 어둠을 초월하고 불행과 고통을 이겨내는 공부인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혼념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
국어를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들 본문은 정전 제2교의편 제1장 1원상 제5절 1원상 법어입니다. 전서 25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 3개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또는 재불조사와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또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춘하 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 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또는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코를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입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몸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마음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성가를 부르겠습니다. 성가는 4장 둥구신 그 채성이여입니다.
설교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정효천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일원상 법어에 대한 감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군종장교로 군부대에서 교화를 하고 있는 정효천 교무입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원불교 교무로 근무하며 신앙과 수행의 표준을 삼고 있는 교리가 바로 이 일원상 법어입니다. 이 일원상 법어에 대한 감상을 오늘 나누는 것으로서 이 시간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원불교에서 저희가 대각개교절을 맞이하면서 이 물음을 같이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에 대한 물음을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 명확하게 밝혀주셨죠. 일원상 법어에 이 원상을 각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원상의 진리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 물론 제가 깨달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감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이라고 하는 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함께 무한한 신뢰를 경험하게 되죠. 믿는 게 전공인 저에게 솔직히 너무나 매력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에 말 그대로 집도 절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52사단이라고 하는 이 군부대는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한 번도 군종장교가 생활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당이 없었고 또 저의 짐을 풀 수 있는 숙소마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도권에 집 구하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 군인들은 많고 그래서 그 숙소를 받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서울교구 구록교당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 짐을 풀고 출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과 또 걱정되는 마음을 안고 출근한 그 부대에서는 군종부 사무실이라고 하는 공간마저 별도로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하는 곳은 교회의 목양실, 즉 목사님이 근무하시는 그곳에 칸막이를 두고 그곳에 군종 담당관과 군종병 그리고 제가 책상을 놓고 생활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날마다 출근을 하는 원불교 교무가 교회를 바라보며 출근을 해야 한다니 그 상황 속에서 저의 마음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불편함이 없었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저의 힘을 기를 수 있고 저의 몸과 마음을 다시금 챙기게 붙잡아 주신 말씀은 바로 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닌 나의 집, 그러니까 넓은 나의 권속적인 부분들로서 넓혀주신 이 말씀은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곳에서 비록 교당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어려움을 겪고 불편을 겪고 있는 저의 분별과 집착과 좁은 마음을 다시금 틔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당이 없다고 하는 그 분별에만 사로잡혔고 그리고 그 교당이 없는 곳에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곳이나 어느 환경에서도 이제는 저는 원불교 교무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경계를 당해 나의 암환이자 그리고 아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려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환경적으로 시설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내 안에 오히려 가득 차 있고 그 근본적으로 내려놓아야 할 나의 아상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으니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는 기회가 되니 나의 마음이 더 넓어지며 깊어집니다. 그렇게 저에게 진급의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되어서 성장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불교 법당, 절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대각을 이루시고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생명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고 말씀하셨죠. 만유가 한 체성이고 만법이 한 근원이다 라고 하신 이
가슴 벅찬 말씀을 그때 그 심경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저는 교회와 법당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교회에서 약 6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당에서, 불교 법당에서 약 1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또 그 문화를 알아가는 너무나 큰 배움의 기회가 되었고, 또한 지금 법당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저에게 불교라고 하는 그 문화를 더욱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당이 없어서 법당과 혹은 교회에서 생활한 교무가 전에도 있었을까, 아니면 또 앞으로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경험이 전무 출신으로서 정말 진리가 주신 큰 은혜이자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경계들이 있습니다. 그 경계들 가운데 그 이름에 속아 본질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이래야 하고 저것은 저래야 한다라고 하는 나의 분별을 봅니다. 이건 좋고 이건 싫다라고 하는 나의 기준과 가치관을 나누며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마음을 멈추고 바라보면 분별에서 시작되는 경계가 대부분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결국 내 안에 힘이 없어서 비롯되는 수많은 분별들이 상대를 짓고 또 원망하며 강급하는 이치 또한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불교 법당에 주차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날마다 출근하면 그 자리에 주차를 하게 되는데요. 불교 벽면에 모구십도성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모구십도성 제일 마지막에 결국은 이 원상만 남게 되죠. 제가 차를 주차를 하고 바로 앞에 보면 항상 그 원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원상을 보며 신고합니다. 법당과 교당이 둘이 아닌 교화지라고. 오늘도 그 마음을 챙기게 해주심에 감사하다고 신고를 올립니다. 이곳에서 저는 교당에 모셔진 일월상보다 절에 모셔진 불상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앞에 서면 저는 범부이며 중생입니다. 여전히 수양력이 부족하여 감정에 끌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구력이 부족하여 지혜로운 판단에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업력이라는 습관에 끌려 이것이 올바른 치사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을 더 챙겨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이 둘이 아님을 알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의 노력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성불, 즉 부처의 인격을 이루고 재중, 교화로서 그 실천을 해나가는 과정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챙김의 큰 희망의 메시지,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내일도 마음을 챙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이와 같이 추나추동같이 되어간다는 의미죠. 그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진리를 자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나의 마음작용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인 줄을 아는 그 희망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심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공부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공심 또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마음이 언제 그랬는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힘을 잃어갑니다. 공부심은 찾아볼 수도 없고요. 불신합니다. 또 지나친 욕심에 끌립니다. 그렇게 저는 나태해지고 어리석은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또 그 마음들이 감사하게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또한 밭에 잡초를 뽑아내듯이 하나하나 쉬지 않고 뽑아내고 관리한다면 결국 그러한 마음들 또한 시들어 가겠죠. 그러면 처음을 위한 진급의 그 새로운 마음이 다시 또 태어남을 느끼게 됩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요. 가을이면 겨울이 오죠. 또 겨울이 오면 또 봄이 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과적인 진리라고 합니다. 순서를 보면 태어남이 먼저죠. 그리고 봄이 먼저죠. 그러나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이 낮에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밤에 자라난다.
봄에 자라나는 것 같으나 실은 겨울에 자라난다 하셨습니다. 참으로 가슴 뜨거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으로 함축하고 볼이 많은 겨울의 환경이야말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급의 기회의 힘을 의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원문은 우리의 일생이 추나추동과 같이 된다고 하죠. 우리의 일생적인 부분들. 그러나 저는 이 마음적인 작용에도 분명 이와 같은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감상이 들었고 그 마음을 챙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적합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론상 버버에서 가장 가슴 저리게 챙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천지의 사시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만물의 생로병사의 변화가 있고 우주의 음양상승하는 도를 따라 인간의 선악, 인과의 보응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말씀으로 느껴지실 수 있죠. 20대의 젊은 청년들, 용사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의 인생 곡선이 있는데 그 인생 곡선에 언제나 존중받고 칭찬받고 대우받는 내가 정말 원하는 그 오르막길만 있을 것 같냐고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대답은 아니라고 합니다. 반대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곡선에 언제나 어렵고 불편하고 괴로운 내리막길만 있는 것 같냐? 그 또한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산 정상에 오르고 나면 결국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결국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린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는 햇살이 비친다는 사실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계점에 도달하면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극하면 변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우리의 인과의 작용입니다. 19살에 간사근무로 시작을 해서 원불교 안에서 살아온 저는 모든 것이 갖춰진 온실의 화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기가 되어서 온실 밖에 꺼내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온실 밖을 나와보고 나니까 제가 가진 힘을 이제야 냉철히 마주하게 됩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는 천장이 없다고 그 온도와 습도를 적당하게 맞춰주지 않는다고 원망할 수는 없겠죠. 이제 그것은 강급의 길이라는 것을, 해독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힘을 기르고자 합니다. 힘은 결코 생각만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에 온통 집중하고 몰입하여 그 어려움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 해결을 통해 우리는 그 힘이 쌓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약속과 다짐이 되고자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과정은 강자와 약자가 서로 함께하는 자리이타의 방향이어야 됩니다. 그 진화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 치사는 언제나 상생이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항상 우리가 바라는 복과 지혜가 무궁할 것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진리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를 정도로 오래전부터 정말 호리도 틀림이 없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 인과라는 진리에 따라 오직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진리는 내가 원망을 하던 혹은 감사를 하던 또 상생의 길을 선택하던 상극의 길을 선택하던 그 어떠한 안타까움도 혹은 그 어떠한 응원도 없이 오직 그 선택한 방향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공무사라고 합니다. 혹은 응용에 무념하였다고 표현을 하시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솔직히 모두 저의 분별, 나라고 하는 분별과 나라고 하는 집착과 나를 내려놓지 못한 그 아상의 바탕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대종사님께서 그 깨달으신 진리의 마지막인 이 지공무사라는 표현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는 대조와 반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을 잡아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진리를 활용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보고, 듣고, 구별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과정에서 결국 우리는 원망구족하며 지공무사하게 그 몸과 마음을 쓰고 있는가? 그것이 생활 속에서 챙겨야 할 저희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종장교가 총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이서 저희는 매달 10일, 20일, 30일 그렇게 십순일 기도를 새벽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끝에는 항상 좌산 상사님께서 밝혀주신 군종교무의 길이라고 하는 법문으로 대조를 합니다. 또한 군종교구에서는 매주 금요일 주간회의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군종교구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교단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군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항상 군종교무의 길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 한 주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가장 마음에 담고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표준이 바로 이 총 10가지 말씀 중에 이 7조입니다. 한마디 말, 한 행동, 한 마음, 한 표정에서도 교법 정신이 물씬 묻어나야 교화의 결실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시죠.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우리가 눈, 귀, 코, 입, 몸, 마음을 사용하는 공부가 순숙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표정, 내가 의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교법 정신이 물씬 묻어났을 때 결국 교화의 결실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이웃 종교와 항상 마주하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군종장교의 특성상 저는 이제 군종교무로 불리고 있는데 저는 이 몸과 마음의 챙김의 표준으로서 이 교무라는 말보다 전무 출신이라고 하는 말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원불교 대사전을 보시면요, 이 전무 출신 용어에 대한 유래를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초창기 교단 시절에 전무 주력자 그리고 전무 노력자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시절에는요, 출가와 재가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 일에 주력하고 노력하는 분들만 계셨습니다.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이 몸과 마음을 다 내놓아 이루어지기를 주력하고 노력하며 전무하셨던 그 숭고한 역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오로지 전, 힘쓸 무, 오로지 힘써야 할 그 일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몸과 마음을 다 내놓으면서 다 주력하면서도 그 노력하면서도 그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민 끝에 지금 현재 제가 내리고 있는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아직 공부에 힘이 부족하고 그 힘이 부족함을 정말 온몸으로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 저는 이 법신불 1원상을 채받아야 된다는 것. 그 채받아서 우리가 뭘 하자는 것이냐. 몸과 마음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과 이치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몸과 마음을 원만하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공부를 정말
지극한 정성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는 삶을 추구해 나가자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강급이 되고 해독을 입지 않는 방향으로 마찬가지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실 저희는 이 진급되고 또 은혜를 입는 그 길은 어렵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당장 그 길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강급이 되고 해독이 되는 그 길은 너무나 쉽게 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원하고 싶습니다.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고 싶습니다. 강급이 되고 해독을 잇는 일에 더 끌리는 나이기에 일원의 위력인 은혜와 감사 생활에 오로지 힘쓰기를 서원합니다. 또 나아가서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일원의 체성에 합하는 교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오직 그 일에 힘쓰기를 서원하는 것, 그것이 전무 출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저의 서원을 다시 챙기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서원을 바탕으로 군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에게 이 일원상 법어의 실천을 나트고자 오로지 그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 과정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제가, 출가 모든 교도님들께 받은 은혜에 근본적으로 보온하는 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서원하고 또 그 실천에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성가 31장 산회가를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회상에 참여한 행복 저마다 홀로 차지를 한뒤 넘치는 즐거움 용서 승진해 믿고 오시는 우찬이
이상으로 원불교 영상 예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